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약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 광야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죄된 우리의 습성이지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지, 또 유대인들에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본보기가 어땠는지. 왜 그럴까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멸망하는 자와 같이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멸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망의 자리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죄 짓는 자리도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요. 그런 삶이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본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자유에 대한 남용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둔 백성이 아닙니다. 1절의 끝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어떻게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가 세례임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과거의 내 모습은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것, 주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냈고 더 나아가서 신령한 음식을 주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신령한 음식이지요.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음식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만 먹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누구도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항아리에 담아 그들이 보존하여 기억하게끔 했던 것이 이 만나입니다.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지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료가 무엇일까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나왔던 광야에서의 샘물입니다. 물입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물. 마실 물이 없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시고 그 가운데 물이 나오게 하셨던 거지요. 그 신령한 반석이 곧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고 마셨는데 그 모든 것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요한복음에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미 광야에서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다 먹고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했을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자,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 그 이유는 이유가 그들처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그들이 멸망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만 사도 바울이 골라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 아닙니까? 원망하는 삶이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고 음행하는 삶이었고 시험하는 삶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들의 이스라엘의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기록들은 말세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더 조심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잘못 지뢰, 인생의 지뢰 가운데 들어가 잘못해서 지뢰를 밟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악의 지뢰, 죄의 지뢰가 우리의 삶 곳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우리 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악 가운데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름 아래에 있고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주면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말라 하면 그 말이 안 되겠지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너희들 시험 봐봐라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겠지요. 학생들도 공부한 데에서 배운 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게끔 문제를 내지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서 악을 선택하고 악을 즐거워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다라는 거지요. 또 혹여나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깨우침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늘 점검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지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자유는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아래 거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넘어지며 깨어지며 또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하기를 주시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 주길 원치 않으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가 깨어 이 마지막 때에 깨우침을 받아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안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